우리가 새해 2017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옆 사람과 해피 뉴 이어. 지나간 날들은 다시 오지 못합니다. 돌이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때 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었었는지,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난날 속에는 후회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이 더 크십니까? 삶에서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렇다면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죠. 잘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뒤를 돌아보아 교훈을 삼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 속한 일터와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인지. 아직 가보지 못한 한 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새해 첫날을 주일 맞아서 예배로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새해 첫 주일 나를 위해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제목은 기쁨과 감사의 한 해를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을 섬긴다. 그분께 듣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중요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돌을 찾지 못하면 돌을 모아 쌓아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릴 제물을 정성스럽게 골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시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준비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 앉아서 준비된 순서를 따라가는 이 예배와는 비교치 못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위해 큰 정성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또한 어떠합니까? 동물을 정하고 죽이고 속을 다 거두어내고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는 시간과 정성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그 바라보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 이 주일날 정해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냐?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만 드리는 그 예배, 정해진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귀 기울여 듣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 속에 담긴 모든 의미들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여전히 드러나는 자, 드러나는 것, 그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처럼 사는 자,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 손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큰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만 진실한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살피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제사, 그런 제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한 해를 살기에 필요한 것은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는다.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장을 입으면 어때집니까? 마음이 단정하고 정숙해지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힙합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속에 입어야 될 옷이 바깥에 보여요. 그리고 저 바지가 어떻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 힙합 복장이라고 하는데, 힙합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수그러들고 건들대고 손은 모으죠.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심령,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모습,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우선 버려야 될 옛사람, 벗어버릴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베소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행하였던 것. 허망한 것이란 잡으려고 애쓰고 마침내 잡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 실망을 주는 것을 말하죠. 마음의 심령이 비어서 그 빈 곳을 무언가 채우자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실망케 하는 것. 계속해서 그 허망한 것에 대해서 또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총명치 못한 영적 무지에 있는 상태, 학식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에는 어두운 상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 있는 삶의 모습.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
그분께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힌 마음, 싸맨 마음이 있어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 속에 그 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말씀의 축복들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내 생각과 지식이 먼저인 상태를 말하죠. 더러운 곳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 파리가 모이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아니라 벌과 나비가 모이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헌옷 위에 걸쳐 새 것으로 만들어라, 새 것처럼 새 것을 덧입어라가 아니에요. 낡은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면요, 수고스럽지만 예전 페인트를 다 벗겨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냥 칠할 수도 있지만 처음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가 다 되어 망해버린다라는 거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것을 입어라. 제가 여러 방에 있는 쓰레기를 다 집어서 다 쓰레기 자루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만 좋은가요? 그런 기분 못 느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벗어야 될 새 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알고 있지만 거부하세요? 지금 편하니까. 오래 입은 것은 편합니다. 벗어버리기 쉽죠. 습관, 취미, 말투, 생각, 물질 앞에서, 사람들의 관계 앞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앞에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합니다. 아기들의 옷은 엄마가 벗겨주지만 아이가 자라면, 그리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벗고 입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결정하고 벗어야 한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기쁨과 감사의 한 해를 살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1시간, 아니 당장 10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았죠. 그렇죠.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항상 편하고 좋은 곳만 줄 거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 험한 길, 언덕길, 내리막길도 만나게 되죠. 아니, 끝을 알지 못하는 깊은 터널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어떤 길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켓에서 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쫓아갑니다. 근데 바구니 속에 이미 상당히 무거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아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참 못됐네. 아이에게 무거운 것을 들게 하고 자기는 빈손으로 앞장서고.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마를 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갈 일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신다라는 말은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가 다릅니까? 그저 나무 스틱이에요. 긴 장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각각 따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구덩이에 처해도 주님께서는 적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막대기와 지팡이. 한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넉넉히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간신히 어쩌다가 아니라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래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제 우리 앞에 나아갈 새해가 펼쳐졌습니다. 이 한 해 후회 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자로 삽시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계속 입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지나온 어떤 해보다 더욱 행복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